꿈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없으면 나태해지게 됩니다. 꿈이 없게 되면 목숨을 쉽게 끊는 일도 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이 있어도 그 좌절을 뚫고 일어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망해도 다시 살아나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꿈은 우리 인생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이시고 사람을 키우시는 꿈이시고 사람을 고치시는 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꿈꾸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꿈을 꾸시는 참 놀라운 이 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졌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면 먼저 고난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꿈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고난 계획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7년의 대흉년 속에 사람을 구원하는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셔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시위 대장, 그의 집에 노예로 파십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이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워야 했고, 또 그 집 안에는 정치인 감옥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수용되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치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는데 아무런 능력 없고 또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제에 능한 사람이었고 정치에 또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위대장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위대장 집에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왕의 측근이 있습니다. 그 측근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바둑알을 탁탁탁 이렇게 놓아 두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놓은 바둑알처럼 우리의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고난이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즐겨 받으며 그 고난 속에 자기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한 영광의 길로 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길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그냥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지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감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막대기를 구해와가지고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감을 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 고난을 이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영광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기근 속에서 구원해내었고 인간의 수많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크게 한 4가지의 어떤 능력과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형통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형통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보면 뭐든지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는 형통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얻는 형통이나 뭐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형통은 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여러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쌓아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형통해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형통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7년 동안 주말 부부로 사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늘 소망했던 게 집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하는 것이 가장 1번으로, 하나님, 나를 이제 집 가까운 데 옮겨주십시오. 인사 발령 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7년째 돼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6년 동안 기도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살았으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크는 거 이분이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분은 그러면 형통하지 못했던 삶 아닙니까? 예, 형통하지 못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형통한 삶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가족을 떨어져 살게 되는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자기 상관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형통했습니다. 전도만 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형통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고통을 이제 받으면서 형통을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결국은 주인이 눈여겨봤다가 이 사람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보디발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의 신하였으니까, 왕의 시대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이집트의 신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호와를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능력입니다. 은사입니다. 지혜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 대안까지 말해줍니다. 그때에 이 이집트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야, 이 사람을 보라.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을 가리켜서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들이, 그의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이 안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업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까? 직장 속에서 뭔가 내가 좀 뛰어난 사람으로서 내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실 내 능력과 또는 내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종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못 생각해서 아이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딴짓을 하면 그냥 가서 후지박습니다. 너는 10분도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아이는 그게 자기 능력입니다. 딱 10분 공부하는 거, 10분 집중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지박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아이는 1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그냥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엄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좀 키워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이 얼마 가지지 않는 그 능력, 그걸 자꾸 더 어떻게 개발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또 어떻게 훈련시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참 그거 교육 방법으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하나님은 안 주고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이야기 안 해주고 자꾸 아이들 자꾸 후지박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안 해주시면서 뭘 자꾸 원하십니까? 아이에게 원하면 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아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사람들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이 보디발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도 나타나시고 은사로도 나타나시고 축복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도 나타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 입술과 함께해서 너희가 할 말이 내가 해줄 것이고, 너희 손에 내가 함께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위정제를 세우고 권력제를 세웁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복종하라 그러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왕을 세우는 거, 권력자를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력자들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고 또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보디발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디발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를 높이죠. 요셉을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총무로 세워서 온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씁니다.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식모라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살지 마라. 너희들은 뇌물도 필요 없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힘겨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상관들에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파서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사관에 가 보니까 비자를 지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잘 되어야, 정말 잘 되어야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아마 거의 1년에서 1년 반 이상 기다려야 될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그 선교지 그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 만들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입니다. 거기를 한시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치료차 왔지만 빨리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현교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줄 모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건데 이분이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까? 내가 대사관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한번 거기에서 주님을 구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이제 대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간들 뭐 아무런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 로비에 앉아서 있었던 것이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대사관 직원이 따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까 불쌍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피자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 가면서 당신 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결국은 이 비자를 해주셨어요. 그 비자를 해주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또 한번 물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불쌍함이 너무 커서 저 사람 이거 내가 해주지 않으면 신에게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비자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손을 써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은 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죠. 영업하는 분들,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실적이 달라질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5절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요? 이 보디발이요, 자기의 집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맡은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일로 인해서 회사가 잘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 좋은 성과를 얻어요. 그러면 더 많은 걸 맡길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헌금만 많이 할 뿐 복은 못 받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면 복을 받겠지. 봉사만 많이 할 뿐 복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삶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의 모든 일에 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실력도 안 되는데 뭔가를 얻을 때 우리 그럴 때는 고백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왜 그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거짓말에 우리는 그동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그 교회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고 늘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주님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건심시키고 또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말하죠. 성령이 불을 꺼트린단 말이죠. 성령이 있지만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뭐합니까? 함께 하지 않는데. 아니,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립니까? 병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귀신이 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아유, 나는 걱정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의 방법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드렸을까요?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 그는 부잣집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유함은요, 한나라 이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 노예가 됐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는 그 고난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사랑만 그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도 그는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고 그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있었죠. 못 받아들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자신을 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나는 연봉을 이 정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받지? 왜 내게는 항상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이런 문제만 생기는 거야? 이거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 그 부인이 뭡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부잣집 아들을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노예를 받아들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든지 안위로 인도하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만족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안위가 별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든지 또는 평안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큰 부자로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망하게 하셨다. 그 망하게 했을 때에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높이신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여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노예가 된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형통함으로 나타났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요즘 젊은 부부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양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옛날에 한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는데 자식 놓고 나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애 보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아이고, 가족들 먹여 살리다 보니까 인생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고, 비록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지만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오던 인생 속에서 직장도 그만두고 애 키우는 엄마가 되어도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내 가족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왕이 엄한 법령을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해도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예배자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당에만 와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걸어다니면서도 돼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밟는 여러분의 기업들 그냥 밟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여 이곳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다칠까 어려움을 처할까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건강한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하는 삶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시고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며, 또는 예수님은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고 집에만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듯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자 싶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관례다라고 해서 정직함을 깨트려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버려버린다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발부등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성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하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성령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안 보는 곳에서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냥 저렇게 살도록 놔둬, 건들지 마, 저 사람은 우리하고 틀려, 회식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왕따니 어쩌니 그런 마음 가질 거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 복을 주실 거니까요. 항상 말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나 때문에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게 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여주인이 요셉의 외모가 아주 잘생겼으니까 여주인이 막 이 요셉을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같이 잠을 자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그럼 39장 한번 보십시오. 39장 9절, 우리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보면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요셉이 지금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까. 누구에게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 안 그래요?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작은 것도 여러분들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도록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삶은 바르지 않고 예배하는 삶도 아니고 거룩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삶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